우리 안우성 목사님은 제가 울산에서 최고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때로는 정말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스승 같기도 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돈방송 사역에 항상 최고로 열심히 동참을 해주세요. 특별히 지금 울산 그돈방송에서 매주 월요일 날 풀림이라는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청취자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극동방송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안우성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풀림을 들으시고 청취자들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의 문자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앞이 깜깜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방금 안우성 목사님의 말씀 듣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목숨을 다해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힘들어하던 중 목사님 풀린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해보리라 일어나 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주님이 앞으로 말씀으로 살라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네요.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갈등으로 너무 작년엔 아팠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해의 마음이 필요함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크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풀림, 매주 월요일 안우성 목사님의 말씀 은혜가 많이 됩니다. 믿지 않는 옆집 양가 부모님과 교회 가족분들 단톡방에 이 말씀 듣기 링크를 매주 공유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울산 극동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보내주시니 큰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때 온양 순복음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작은 간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아들이 셋인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교회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6.25 다 아시죠? 전쟁이 났는데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수원에 이렇게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버리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죠. 새로운 남자와 할머니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쪽 자식들이 있고 그쪽 자식들은 키우는데 저희 아버지는 버리게 됩니다. 이제 고아원에 갈 처지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고아원도 없었다고 그래요. 6.25 동남변이라 그런 데가 없죠, 당연히. 근데 그걸 불쌍히 보시고 저희 큰할머니께서 이제 강경 젓갈로 유명한 충청도 강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큰할머니가 사셨는데 그 큰할머니가 수원까지 이렇게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이제 제 친할머니에게 내가 키우겠다. 다시는 찾지 말아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싸대기를 탁 때리고 저희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강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죠? 엄마한테 그 버림받은 심정이. 근데 아버지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러는 건가.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그 마음이 정말 아픈 마음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큰할머니 댁은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 큰할아버지가 꼽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꼽 주셔서 이렇게 등이 구부지고 일할 게 없어서 남의 집 짐을 지게를 지시고 이렇게 날려주고 돈을 얼마 받으시고 그랬다고 해요. 저는 듣기만 했죠. 근데 그런 집에 이제 양아들 비슷하게 간 겁니다. 그쪽도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홍역에 잘 걸렸는데 홍역에 걸리면 죽는다고들 해요. 이제 홍역에 걸려서 저희 아버지가 홍역에 걸리고 또 큰할머니 이제 딸이 홍역에 걸린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근데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한 명 병원에 갈 비용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큰할머니가 대단하신 게 자기 딸을 데리고 가지 않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치료를 받고 홍역에서 낫게 됩니다. 근데 딸은 죽게 돼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상처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나를 버린 엄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죽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클 때였어요. 아버지가 교육자셔서 이렇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마라, 뭐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싫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처를 술로 이렇게 푸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언제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형이 저보다 2살 많은데 5학년이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저보다 2살 많아서 5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형이 새벽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깨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형이 저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붙잡고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간 장소가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 교회는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방송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울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게 뭔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무섭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형에게 이렇게 제가 조릅니다. 형, 저 집에 가자. 왜 여기가 어딘데 나한테 이러냐. 근데 형이 그때 국민학교 5학년짜리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다녀야 네가 지옥에 안 가. 천국 가. 그러니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저희 집에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큰형이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따라서. 근데 이제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하시다가 새벽 예배에 나와야 한다 그 설교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새벽 예배에 너무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저를 깨운 거예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저희 믿음의 씨앗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저는 교회에 다니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중학교생이 되고 형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잊지 말아야 할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저희 형이 저희 가족들하고 저기 아버지 친구분하고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대전에서 살았는데 대전에 유일하게 그때도 워터파크 같은 수영장이 있었어요. 근데 산속에 있는 이렇게 수영장이었는데 이렇게 야간에는 그 수영장을 개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물을 보면서 이게 파라솔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과일도 먹고 뭐 치킨도 먹고 이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분하고 이렇게 약속을 정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라솔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앉고 아버지 친구분 가족도 이렇게 앉았는데 의자가 이렇게 모질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형에게 저기 저쪽에 있는
의자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두워요. 이렇게 아까 우리 찬양 부를 그런 어두움쯤인데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이제 그 의자를 가지러 가려고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풍덩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수영장은 저쪽에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맨 바닥인데 없어지면 안 되는데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을 제가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중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어땠냐면 그냥 풍덩 소리 하나만 났을 뿐인데 형이 죽었구나 이 생각이 확 와닿는 겁니다. 근데 엄마도 형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형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갑자기 주저 팍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형이 없어졌다는 목소리,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 친구분이 그 소방소의 소방대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그분이 뛰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렇게 맨 바닥, 시멘트 바닥의 맨 바닥이었는데 이게 철로 된 이렇게 배수구였었어요. 근데 그걸 닫아놔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열어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장소였냐면 한 높이는 3m가 넘는 데고 막 기계가 돌아가는 곳이고 물로 차 있는 데예요. 거기에 쓸려서 들어가면 수영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 형이 들어간 겁니다. 그 소방서 구출 대장님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걸 놓고 들어가면 쓸려서 같이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막 흔드는 거죠. 막 손을 흔들게 됩니다. 근데 형이 안 잡히죠. 당연하게 들어갔으니까 안 잡히는 거죠. 이제 안 잡히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안 잡힙니다. 근데 그 배수구 안에 이렇게 물을 대는 호수가, 이렇게 두꺼운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호수가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돼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물을 대려고 수영장하고 연결해 놓은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걸 닫고 이걸 마무리하고 갔었는데 그걸 열고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이 계속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방대장님께서 이거 빨리 잡아당기라고, 위해서 빨리 잡아당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저희 아버지는 형이 빠진 줄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이 빠졌다, 죽는다 이런 소리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 사다리까지 가가지고 그분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고. 자기 아들이 들어갔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형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막 그냥 눈물만 막 흐르고. 근데 그분이 빨리 지금 관을 빨리 잡아당기라고, 빨리 좀 잡아당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관을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관이 계속 당겨서 오는데 형이 몇 분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이렇게 그 관을 안고 형이 이렇게 다리 꼬고 기절해서 실려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형은 기절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거기에 빠져서 쓸려가는데, 물에 쓸려가고 하는데 이걸 놓으면 나는 죽는다,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그래서 꽉지를 끼고 발깍지까지 무조건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이 나왔는데 피투성이에요. 여기 다 갈리고 옷도 정말 피투성이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절해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소방대장님께서 이제 인공호흡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형이 살았어요. 숨을 쉬는 겁니다. 그로부터 저희 집은 이제 고난이 시작돼요. 형은 정말 전교 1등을 빼놓지 않았고 막 전국에서도 막 장학퀴즈 나가서 우승하고 이런 형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형이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형인데 형이 정신병이 걸립니다.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방 구석에 가가지고 매일 울고 있어요. 당연히 학교는 못 가요. 그냥 시체 같아요. 울고 있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제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매일 울고 있는 거예요. 형하고 저는 같은 방을 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 진짜 보배인데,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 저렇게 됐나. 정말 집이 다 정말 폐허가 될 정도였어요. 그때
대전극동방송이 개국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송정민 씨, 박정우 씨가 막 데뷔를 하고 그럴 때인데요, 제가 어려울 때 형이 극동방송을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았던 게, 대전극동방송이 생겼는데 고등학교 때 거기 자원봉사를 간다고 갔던 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극동방송을 틀어놔 봐야겠다, 형 앞에.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형 그대로고, 성경 말씀을 읽어줘도 그대로였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극동방송 생각이 나는 겁니다. 형에게 이 극동방송을 틀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대전 극동방송을 93.3MHz거든요 제가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바로 회복은 안 되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형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시작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싫어하셨죠.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교회 너무 싫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살려준 하나님, 그 소방대장님께서 집사님이셨고, 그때 그 소방대장님이 아니면 누가 뛰어들어갔겠습니까, 거기를. 그렇죠? 그런 하나님, 여기에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의 아픔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를 하는구나. 근데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께서 저희 집 제사를 지내죠. 아버지가 뭐 대장이니까. 근데 어느 날, 형 이름이 승규인데, 승규야, 네가 이제 그냥 기도해라. 그게 좋을 것 같다. 우리 절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집은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당반에 추도 예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가게 돼요. 저희 어머니도 물론이고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취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방송사에 가고 싶었어요. 굉장히 방송사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전자공학과에 나와서 이제 엔지니어가 꿈이었어요. 방송사 엔지니어. 그러니까 그 전자공학과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 꿈을 꾸거든요. 근데 이제 KBS에 들어가야겠다, MBC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날 대학교에 공고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 극동방송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는다고.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꿈이 KBS, MBC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전화가 왔습니다. 공고에 붙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시는 분이 극동방송에 있는데 네가 거기에 시험을 봤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극동방송? 딱 그때 든 생각이, 형 살려준 방송?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자격 요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방송사에 이제 들어갈 4학년 1학기였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험을 안 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 근데 신기한 게, 최종 면접까지, 이걸 최종 시험까지 보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을 넣어놓은 그 상태였었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은 떨어질 걸 이렇게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한번 해봐야 하나? 근데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도 형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형이 그때 MBC 기자였었어요. 시사 2580 뭐 이렇게 사회부고, 그 MBC 알죠? 그래서 거기 정치부 기자였고 이러는데, 나는 내가 만약에 MBC에 안 왔으면 나는 극동방송에 갔을 거다. 근데 네가 내 꿈을 좀 이뤄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너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시험 날짜를 보니까 자격증 딱 끝나는 날에 뭐 시험 이렇게 타닥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떨어진다, 반드시 떨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1차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필기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 책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한 이틀 공부했어요. 그래서 답만 외웠어요. 그냥 문제를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왜냐면 시험지 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그걸 막 외운 거예요. 그래도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정말 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기는 몇 번 떨어져야 붙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기를 보는, 이 실기가 붙으면 이제 자격증 1급 자격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는데 문제가 FM 라디오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60점 이하가 되면 불합격입니다, 그냥. 근데 60점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나오면 100점, 그냥 안 나오면 빵점.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잘 못해요. 사실 공부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실기 시험을 봐야 하니까 뭔가는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공부를 막 해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갑자기 방송국이니까 전날에 공부를 하는데 FM 라디오를 만들어라, 이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내가 방송국 갈 거니까 이거나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막 만들어요. 근데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올까 재밌더라고요. 나올 때까지 막 해본 거예요, 이걸. 근데 다음날 시험에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간신히 만들었는데 그걸 막 생각을 계속 막 이게 골똘하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탁 나오는 겁니다. 정말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급 그 자격증이 나와서 이제 시험도 보고 해서 합격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간증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은 들어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성경 시험까지 다 봐요. 성경 시험도 보고 영어 시험도 보고 뭐 국어 시험도 보고. 그래서 그 시험 문제도 어떻게 나오냐면 찬송가 뭐 79장 뭐 영어로 써라,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써라, 그렇게 나와요. 그 로마서 몇 장 영어로 써라, 뭐 10편 23편 영어로 써라, 뭐 이렇게 나오는 때가 되게 많아요. 가로쳐놓고 영어로 쓰는 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험은 좀 잘 봤던 것 같고 면접을 가는데 이제 면접에서 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를 물어볼까?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극동방송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묻습니다. 네가 극동방송에 이렇게 리더라면 뭘 물어보겠냐, 딱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극동방송에서는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김장한 목사님은 다 영역이 뛰어나서 거짓말하면 다 보신다.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 일단 모든 걸 주님 안에서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기는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절대로 바른 말만 하고 정말 성경대로 얘기해야겠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고 딱 있는데 이제 대전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대전에 저처럼 이렇게 지사장이 있는 거였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근데 거기 지사장님이 딱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여러 개 뭐 성경 말씀도 묻고 기도도 시키고 막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후반부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술을 먹냐, 딱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한두 잔 한 거죠. 근데 그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분이 김장한 목사님인가? 근데 이거 거짓말하면 저분이 바로 안다, 저건. 그래가지고 제가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 이제 이렇게 점수 주는 이제 부장들이 있고 국장님도 있고 이제 지사장님도 있고 이렇게 쓰는데 예, 먹습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는데 어떤 분이 씩 웃으면서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주량은 어떻게 되냐고. 그냥 완전 세기를 박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제 갈등을 제가 합니다. 이걸 소주로 얘기하라, 맥주로 얘기하라. 그래도 소주보다는 맥주가 낫겠지. 그래가지고 맥주 한 3-4병 이러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방송사에
지금도 아나운서를 가장 오래 하시고 계시는 공부영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대전교통방송의 부장이셨어요. 아나운서셨는데 제 앞에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열 몇 명이 이제 면접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한 명도 술을 먹는다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제가 유일하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왠지 이 친구만 진솔하게 보인대.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혹시 그 엔지니어 말고 아나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뭔 방송사가 이걸 갑자기 엔지니어한테 아나운서. 그래서 많이 시켜만 주신다면 제가 청소를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끄떡이시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무슨 방송사가 이러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면접에 끝나고 나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처음 회사에 면접을 봤으니까 어떻게 됐냐? 면접 잘 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술을 먹냐고 물어서 먹는다고 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네가 미쳤냐? 거기가 어떤 방송사인데? 그래서 또 머뭇대. 그래 주량을 물어봐가지고 야 좀 한두 명이라고 하지 왜 또 세네 명이라고 이러냐? 네가 정말 거기를 붙으려고 간 거냐? 그래가지고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녁이 됐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붙었다고. 2명을 뽑았는데 서울에 면접하러 가라고.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온 방송에서 이제 술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방송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이쁜 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임신을 하고 한 3개월쯤 되던 해였던 거 3개월쯤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 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거 뭐지? 피부병 같은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너무 간지럽대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사랑해서 이렇게 병원을 가자고 해야 하는데 솔직히 제 같은 마음은 애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 싶어서 병원을 데려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님만 오시죠. 이렇게 해서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변명이 수두였습니다. 수두.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임산부가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 있는데 풍진, 수두는 걸려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잘 나을 수 있는데 큰 확률은 아니지만 아이가 기형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그떤 방송에 들어와서 정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믿으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강한 아이가 좀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절대 인터넷 같은 데 찾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엄마 힘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피부약을 하나도 안 먹더라고요. 그 간지러운데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수두가 나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10개월 동안 혹시 기형아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강한 아기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10개월째가 돼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혹시 몰라서 종합병원에 가서 낳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종합병원에 가서 하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종합병원 가서 이렇게 분만을 하는데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돼가지고 간호사가 저 아기의 탯줄을 자르러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와이프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안하고 정말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정말 남자분들은 정말 이제 아내분들한테 미안해야 할 게 저희 와이프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이게 막 진통을 겪잖아요. 막 이렇게 겪는데 저희 장모님도 오시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또 저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니까 한 10시간이 잤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막 진통이 엄청 심하고 아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굶고 있으니까 김밥을 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쌍하게 저 구석에서 김밥을 이렇게 혼자 먹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막 진통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무릎을 이렇게 잡고 이게 막 흔들리면, 무릎이 흔들리면 애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이렇게 잡고 어머니 흔들면 안 된다고 좀 참으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흔드니까 제가 애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그걸 꽉 잡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죽이고 싶었대요. 정말 전 인간이 다 했나. 저 김밥 먹을 때부터 죽이고 싶었대요. 정말 10시간 만에 먹은 건데 죽이고 싶었대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서 이제 탯줄을 딱 잘랐는데 아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기가 나왔는데 제가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아기가 나와서 아기가 울어야 하잖아요. 응애응애. 근데 아기가 응애응애를 안 합니다. 간호사가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막 때려요. 계속 때려요. 근데 응애응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과일을 제가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선생님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애기 안 옵니다. 애기가 숨을 안 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앞이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 우리 와이프 이렇게 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처치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뒤를 딱 들어보면 이분은 산부인과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빨리 소아과 선생님 불러. 이분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빨리 소아과 선생님 부르니까 이마 간호사가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2분 정도가 넘게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갑자기 쇠꼬챙이 같은 걸로 저희 그 아기를 쑤시기 시작, 코로나 가지고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저 쇠꼬챙이에 죽게 생겼더라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더니 아기가 응애응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희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잘못된 걸 직감하시고 두 분이 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계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 아버님 얘기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구박 하시면서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동의를 받고 이렇게 이게 쑤시는 것도 동의를 받아야 한대요. 왜냐하면 성대가 다 나갈 수도 있고 코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체하면 아기가 죽을까봐 제가 그냥 쑤셨습니다. 근데 이걸 묻고 와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인데, 그리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의 이제 다음 대화가 이어가기 시작하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아기가 2분도 넘게 숨을 못 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엄마의 좀 태변을 좀 먹는데 얘는 너무 많이 먹어서 기도가 다 막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한 2분 정도를 못 쉬면 뇌가 마비가 돼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아버님. 그래서 정말 기형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원망스러웠냐면 제가 수두 때문에 그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수두는 상관이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다른 병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지 이 애가 무슨 잘못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저런 고통을 줘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배지를 않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다 우리 가족 그냥 뭐 다 죽이려고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냥 다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제가 정말로 제가 그 똥방송 막 다 후회되는 거예요.
극동방송이 이제 일했던 것까지 다 후회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병까지 만들어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몇십 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신기한 게 그 얘기가 딱 끝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매달릴 수 있는 건요, 저희 엄마도 아니었고 의사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 끝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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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인큐베이터 이제 실에 들어가서 시험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매일같이 아기랑 같이 있고 이렇게 보고, 참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때 대전극동방송 직원들이 이렇게 그 병원에 와서 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좀 살려달라고. 벽을 붙잡고 직원들이 매일 중보 기도를 했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아기를 보고 있으면 그 아기가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근데 똘망똘망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까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몸무게도 뭐 낮고 이러니까 뭐 지금 이상 있는 거 치료를 해야 하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이 눈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영아가 태어나도 좋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그냥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 눈빛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얘가 기영아든 아니든 간에 그냥 살아있는 게 좋고, 내가 저 아이를 잘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기영아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빛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고, 정말 살려만 주시면 정말 잘 키우겠다는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건강한 아이로 퇴원을 하게 돼요.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그 제가 간증을 하다 보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희 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아까 제가 시편 23편 말씀드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안 다니시는 분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또 병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목자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한 양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 얼마나 건강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컸냐면요, 저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저희 집 밥통이 있는데, 밥통 다들 오래 쓰잖아요. 고장나기 전까지 쓰잖아요. 10년을 썼습니다. 10년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느 날 밥통이 고장나가지고 밥이 설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썼으니까 이제 바꿀 때도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얘기를 해서 밥통을 바꿨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밥통이 이렇게 배달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새 밥통이 왔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밥통을 이렇게 탁 끼고, 이제 흠 밥통은 이제 재활용 수거 거기 통에 넣으려고 이렇게 탁 들고 가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엄마 아빠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딱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려고 일어나. 그랬더니 믿는 사람 맞아? 이래서 당연하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말로만 사랑 가르치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기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아니, 이 밥통이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10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고장이 났다고 저걸 그냥 버려? 사람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통은 어떻게 됐냐면 제 딸 방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리고 계속 그 밥통에 매일 제 딸이 가서 얘기를 해요.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딸로 그렇게 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희 집의 큰 복이죠. 제 이제 작은 간증은 마치고요. 이제 극동방송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이제 사역 열매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같이 손잡고 가는 게 가장 소망입니다. 아내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난한 집에 와서 33년 동안 늘 내가 무드득해서 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늘 고맙게 생각한다. 같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소망이다. 여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물질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나니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짧은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과 또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예,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참 무너지는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다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살아갈 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성전 짓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족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회복된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극동 사랑의 교회 전도왕은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전반기에 딱 10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새가족 등록할 때마다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목사로서 궁금한 것, 그런데 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10분 중에 무려 4분이, 40%죠. 4분이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방송 듣고 궁금해서 찾아왔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힘을 얻고 저희 성도인들도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교회는 작고 개척교회지만은 우리 목사님 울산 극동방송에 방송 나간다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살리는 그런 방송이다, 방송국이다 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울산 남부교회 김복희 권사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 김대현 담임 목사님께서 극동방송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 위에 있으시며 특히 많은 비용과 헌신이 요구되는 AM 방송 설치를 고집하는 이유는 더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되고 더 넓은 지경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들 가정의 6학년 손주를 위해 중학교 축하금이다 하고 주려고 모은 저금통입니다. 부족하고 작은 저금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인생의 작은 도시락, 손주 진학을 위해 모은 작은 도시락을 주님 손에 극동방송국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손에 저의 작은 손을 드립니다. 극동방송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두 아들이 연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정말? 그죠?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사모님은 그 여파로 쓰러지십니다. 그 사모님을 돌봐야 하니까 이제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도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하시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 소망의 기도에 이렇게 문자를 주신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저희 방송부장이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서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품어주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받으시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 생명의 열매라고 했는데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극동방송에 저금통 하나를 놓고 가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과 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그 저금통, 그 쇼핑백 안에 저금통과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선교사 가정의 아들이 가난한 선교사 가정인 거예요. 저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 손주를 위해서 중학교 축하금이다 하고 주려고 4년 동안을 그 저금통에다가 100원, 500원, 1000원, 만원, 5만원 그렇게 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넣으면서 얼마나 손자를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저금통을 극동방송 앞에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극동방송, 이게 내 손잡기 아니고 극동방송 거인 것 같다. 더 복음 열심히 전화 달라고 그러면서 작은 도시락을, 손주의 작은 도시락을 바친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 방송사 앞에 통닭이 4마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치킨집 하시는 분이 직원들 고생한다고 치킨 먹으라고 밤에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 치킨을 뜯었습니다. 우리 안우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저희 직원들이 사역하고 있을 때 최고 좋은 음료수로 최고 좋은 빵으로
배달을 해주세요. 이런 방송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방송사죠. 제가 한 3년 정도 극동방송에서 사역을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에 전화통화가 걸려져 왔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전파선교사 용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전파선교사를 가입하겠다고 어떤 중년 남성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생님, 제가 전파선교사 이렇게 2만 원을 한 달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고 또 주소도 물어보고 그래서 가입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전화를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시간이 어떻게 되시면 제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트럭을 운전하면서 짐을 이렇게 나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아내와 그 3살짜리 딸과 같이 살 전세라도 그 집, 전셋집. 그래서 정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면서 도시락도 싸 다니고 거기서 끼니를 때우시고 또 잠도 트럭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돈을 모으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모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여느 때와 같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집이 난장판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옷가지가 다 이렇게 퍼벌려 있고 막 뭐 가방 같은 것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 3살짜리 아기는 울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생각을 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아내의 전화는 꺼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모은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분의 꿈이 산산조각 난 거죠. 그때부터 그분은 칼 하나를 들고 와이프를 잡아서 죽이겠다 마음 먹고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마음 먹고 도망갔기 때문에 찾지 못한 거예요. 1달, 2달이 돼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살아야 했기에 다시 이분이 트럭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제는 딸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딸을 뒤에서 쪽잠을 재워가면서 달래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는데 운전을 하러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와이프가 보고 싶더래요. 죽이고 싶었는데 그 와이프가 보고 싶더랍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렇게 날대요. 그때 든 생각이 이렇게 삶을 뭐하나,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우리 딸이랑 같이 죽어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결심하고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어야 하나 아니면 연탄가스를 이렇게 번개탄을 끼고 죽어야 하나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극동방송이 라디오에서 나오고 저 소망의 기도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의 기도에 이렇게 사연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어머니가 사연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기도 요청을 했냐면 딸이 하나가 있는데 골수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골수암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과 함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 거죠. 저희 PD랑. 그걸 이분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망치로 팍 맞은 것 같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딸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살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 돈도 없습니다. 근데요, 제 딸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딸 이름으로 저 이름으로 두구자 2만 원을 가입을 하는데요, 그 2만 원은 제 딸과 저의 목숨값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는 예수란 사람도 몰라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더욱더 극동방송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정말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구나. 저희가 보여준 영상도 이게 얼마 전에 있던 영상입니다. 어느 날은 중년 남성분이 저희 울산 극동방송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는 청년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무슨 청년 남자애를 이렇게 손을 잡고 오시나. 근데 그분이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도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물어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봉투에 2명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명 사람 이름이. 그래서 혹시 사모님 되십니까? 여자 이름도 있고 남자 이름도.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은 경주에서 비정규직으로 환경미화원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청소 일을 못하게 돼서 회사에 그만두게 되셨대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신 돈을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가져왔는데 그 2분 이름이 가족이 아니라 동료랍니다. 동료 이름을 2명 써가지고 250만 원. 그 동료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일할 때 이렇게 틀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면 이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극동방송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지사장이 저보다 훨씬 낫죠. 저보다 믿음이 훨씬 강하시고요. 그런 일이 울산 극동방송에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107.3MHz로 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작년에 본사에서 가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그 쿠팡 화재로 소방관도 돌아가시고 또 다른 공장 화재로 소방관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그분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그분들 자녀들께도 장학금도 드리고 하려고 그 소방관들을 위한 이렇게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음악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소방관이 나오셔서 기도문을 이렇게 읽으세요. 진짜 소방관이 나오셔서 그 기도문을 제가 듣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나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또 극동방송이 하는 사역 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역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전도다, 전도. 그래서 전도 사역을 매달 방송으로 믿지 않는 딸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1,300명이 넘게 1,400명 가까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들 중에 670명이 예수를 믿고 결신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그분들을 모여놓고 울산 극동방송에서 작년 말에 큰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그 영상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연약한 종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또한 저에게는 언제나 만전을 기하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희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주님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완전! 아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 주시고 어르신에게 기도를 하나 제안할 텐데 마음의 문들을 열고서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또 이렇게 전화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저도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놀랍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
땅은 재앙이라고 말하고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이다. 오늘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온다는 거,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지만 때로는 못 이긴 척 따라 나서셨고 때로는 마음에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2021년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는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울산의 복음화율이 1%의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서 울산의 지역교회와 또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멋지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